네, 제가 좀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얼굴 표정을 이렇게 밝게 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웃으면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미소를 지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제 요새 시편을 계속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그렇게 밝아요. 참 밝아요. 참 성경은 이렇게 밝구나. 신앙생활은 밝은 거예요. 아주 밝아요. 너무너무 밝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냥 시간 되세요? 근데 영화 보러 갑시다 그러더라. 종로 3가 피카디리에 갔어. 지하로 들어갔죠. 이게 이제 뭐 할인권 뭐 있으세요? 없습니다. 13,000원이야. 와, 13,000원. 경로우대 있으세요? 없어요. 며칠 후에. 경로우대 하면 얼마예요? 6,000원이래. 야, 경로 빨리 돼야지. 근데 이제 무슨 영화를 봤냐면은 막 기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인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가다가 이제 같이 그 목사님 가자 그러니까 이제 갔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황정민이가 나와요. 근데 그 인질범이 소시오패스야.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데 이 사회의 이 고통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감정이 없어요. 사이코패스도 되고 그래. 근데 이제 황정민은 이제 거기서 이제 유명한 영화 배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질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표정이 없어. 야, 연기 잘하더라고요. 표정이 하나도 없어. 그 인질범이 표정이 없어요. 사진을 찍자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사진 찍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인질이 돼. 제가 볼 때는 흥행에 성공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죽도록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다가 탈출을 해요. 자기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듭니다. 근데 영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인질범하고 얼굴이 똑같은 친구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황정민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 죽음의 위기 속에 자기를 쳐넣었던 사람인데. 근데 인질범은 아니고 그냥 영화 배우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황정민 씨 저하고 사진을 찍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야, 이 사람이 사진을 찍을까 안 찍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사진을 찍더라고. 그러면서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저렇게 죽음의 위기 속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사진을 찍자 그래서 사진을 찍어. 그게 끝이었어요.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밝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밝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고통 중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8절,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어요. 그들이 11절에 나를 애워쌌어요. 12절에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어요. 가시 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어요. 예. 13절에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죽음의 위기 속에 갔어요. 22절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 얘기를 하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시대 속에서 버림바 당한 그런 비참한 처지 속에 그 건축자가 건축을 하면서 돌 한 모퉁이를 툭 쳐서 버렸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을까? 이거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쓰라린 그 삶을 경험하고 돌아오면서 쓴 거단 말이에요. 남의 나라에 가서 주권도 뺏기고, 그리고 무자비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신앙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고통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어떤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 이렇게만 나왔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도 이 고통은 똑같은 우리의 문제가 되어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저는 우리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저는 꼭 끝나갈 때 이런 얘기를 꼭 해요. 목사님,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굉장히 잘해요. 제가 기도 부탁을 잘해요.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가끔 제가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딱 10초만 기도해 주세요. 조양구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기도를 잘 부탁을 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야.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저를 축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나요. 신방을 가면은 권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새벽에도 못 나가고 제가 수요예배도 못 나가고 하지만은 제가 기도할 때 목사님 꼭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거는, 그래도 목사님이 교회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믿으라고요.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고 모세의 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나를 축복했구나. 요새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이게 얼굴을 환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축복을 해요. God bless you. 하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하면서 목사님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저는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 축복합니다. 저는 축복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를 축복해 주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세기 14장에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국제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조카를 살려가지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요.
그 10분의 1을 딱 드려.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에게 딱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내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서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내 130살을 살았고 내 나이가 조상들에 비해서 얼마 안 되지만은 나그네 세월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참 축복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축복했구나. 전 여러분을 축복해요. 잘 되시길 바라요. 축복해요. 목사가 성도들 축복하는 거죠. 저는 축복해요. 마지막 축복기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기록된 것은 오늘 이 전쟁이라고 인해서 패망과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돌아오면서 반성과 회개의 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 계약을 맺자. 난 니네 하나님이야. 넌 내 종이야. 한눈 팔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걸지 말고 주일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주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 품지 않으면 내가 복 줄게. 아멘. 그렇게 계약을 맺어요. 근데 이들이 한눈을 파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해줬거든요. 내가 저 하늘에 복, 땅에 복 다 줄게. 네 자손들 다 축복해 줄게. 네가 어떤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저는 일산공항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거를 저는 믿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다 버려야 될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자꾸 한눈을 팔아. 바알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라고. 야, 니들 나한테 약속했잖아. 돌아와. 근데 안 돌아와. 근데 이제 그때 거짓된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은 에이, 안 망해. 나라 안 망해. 무슨 소리야. 이제 예레미야 거짓말 하는 거야. 망해서도 한 2, 3년 있으면 돌아와. 사람들이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참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듣기 좋은 얘기하는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가 나한테 직언해 주는 얘기는 듣기 싫어요. 이제 좀 이렇게 달콤한 얘기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들, 간신들이 많이 생기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누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70년 동안 끌려간다라고 하는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쟁 안 일어나, 걱정하지 마, 전쟁 안 일어나. 그런 소리 듣고 싶죠.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결국 나라가 망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의 멸관을 받은 교회 많지 않아요. 2교회밖에 없었어요. 7교회 가운데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아주 작은 교회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타협을 하지 않아. 타협을 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고난 중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도 타협한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였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굉장히 교만했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확 토해버리겠다. 그 주님의 그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올곧게 주님만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전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된 사람들 참 많아요. 기도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기도해, 그럼 줄게.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어요. 삼손 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사들이 있을 때는 다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기도했는데 삼손 때는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런 기도. 오늘도 마당을 쓸었죠, 여전히. 그리고 마당에 쓸 때 한 번 쓸 때마다 주야 이렇게 얘기해요. 주야. 왜 이래? 내 속에 있는 좌절, 불안, 낙심 다 쏟아내. 주야, 주야. 저는 기도 중에서 제일 큰 기도는 주여라고 생각해요. 주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주야. 마스크 소리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데, 주야, 주야. 저는 이 주여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대. 고난 가운데서 할 게 기도뿐이 없어요. 전 기도도 잘 못하고 할 때 기도뿐이 없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어떨 때는 금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는 밤을 새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밤새고. 옛날에 신동관 전사님, 요새는 목사 됐겠죠. 김원선 목사님 두 분 계실 때, 요새는 제가 안 그런데 그때는 막 철야했었죠. 철야. 야, 오늘 교육자 철야하는 날이다. 아니, 졸려가지고. 아니, 힘들어 죽겠죠, 젊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한 게 기도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잡혀가고 그리고 그 요한이 잡혀가고 했을 때 그들이 성도들은 기도했어요. 빌기를 다했다. 빌기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도가 그냥 지쳤어. 그 정도로 기도했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막 옥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도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죠.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과 함께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 얼굴을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줄을 놓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죠. 기도 하나님 내 편이시죠. 어떤 누가 나보다 나를 대적할 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셔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제대로 극복한 거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1절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보세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에게 상처받거나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받거나 혹은 무슨 일로 인해 상처받아. 그럴 때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져요. 말씀이 싫어져요. 예배가 싫어져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회복이에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 말씀을 사랑합니다. 목사를 사랑합니다. 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상처나 쓴뿌리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0장에 보면은 골짜기를 갔어요. 다 죽었어. 그때 명령해서 살리라 그래요. 살렸어. 군대처럼 일어났어요.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무덤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이 돼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심지어는 나의 앞길을 막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 고난을 잘못 극복했을 때 그 속에서 한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가지고 막 세상이 싫고 막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그 하나가 위선 바리새인, 탈레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9절에 내가 내게 의의 문을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얼굴이 해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의 눈이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기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나를 축복하였구나. 여기 그 27절 끝에 밧줄로 절기 제물을 지든 뿔에 맬저다. 이거는 장식을 하는 거예요. 장식. 사실 추석이 우리나라 그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세계교회가 같이 지키는 11월 셋째 주를 지키고 있지만은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추석이 사실은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이 말씀을 보고 또 저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축복을 열어야 되겠구나. 참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꼭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은혜는 내 속에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사랑스럽습니다. 참 사랑. 우리 주사람분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참 회개한다. 예전에 제가 인상이 좀 이렇게 막 굳어있고 그랬는데, 예전에 내가 자꾸 웃으려고 한다 했더니 애들 앞에서도 하세요. 그래요. 제가 그 원인을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저 원래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왜 인상이 이렇게 굳어 있었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더라고요. 근데 어느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엄격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맞아. 근데 그게 사랑이었는데 그 표현을 잘 못했구나. 그래서 이 성도들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려면 목사가 설교할 때 계속해서 웃어야 되겠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꼭 승리해야지. 여러분, 얼굴을 밝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 안에서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 찬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웃음은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자, 오늘 이 시편 118편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지. 그리고 이 고난을 참 극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쓴뿌리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심지어는 내 앞길을 막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처음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얼굴에 굳은 표정들이 펴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환한 얼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어줄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